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끝부분 20장, 우리가 21장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끝부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함은 뭐라는 거예요? 기록의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걸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절기 때 몇 구절을 빼고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23년 1월부터 오늘까지, 즉 1년 5개월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그래도 봤어요. 보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욥기서의 그 욥이 어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욥에게 재산이 다 망가지고 자녀들이 다 재난 가운데 죽고 자신도 병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만한 어떤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가 바로 욥의 경우예요. 이 욥기서는 결국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의 재난을 욥이 다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는 전혀 길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오직 낙심과 절망만이 있는 환경이, 처지가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인간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 외에 강조하면서 나의 구주가 장차 이 세상에 서실 때가 온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절망과 고난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성경의 목적이 뭐냐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길이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있냐? 살 길이 있냐? 소망의 길이 있냐? 생명의 길이 있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뒤쪽이나 옆쪽이나 길이 없구나. 즉 인간만으로는 우리는 절망에 처해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출세할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좀 돈 좀 잘 벌 길이 있을 거야. 이것은 어설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설픈 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내용도 결국은 그거예요. 출애굽의 내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숫자가 많아졌어요. 막 번성했어요. 그러나 어쨌다는 겁니까? 거기서 자기들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앞장세워 애굽에서 그 사망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홍해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큰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쭉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은 생명을 찾고 어떤 길을 찾는데 캄캄하다, 절망적이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갈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혹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자식 잘 뒀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뭐 재산이 있으니까 노후에 괜찮을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자녀들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제가 한 번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이모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6남매인데 딸 둘, 아들 넷, 하여튼 그래도 서울대 나왔지, 아들이 고대 나왔지, 중앙대 나왔지, 다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집인데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동양질까지 해서라도 자식들을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서로 네가 부모 모시라. 이게 큰아들은 둘째 아들 보고 모시라. 이유가 둘째 아들이 거기는 이제 고대법대를 나왔는데 잘 살아요. 괜찮게 먹고 살기가. 그때만 해도 서울에 2층 집 남가자동에 2층 집도 있고 괜찮게 살으니까 모셔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형님이 모셔야지. 막 크게 생각했지. 형님 모셔야지. 그 양반은 옛날에 최신청 5급 공무원, 그 형수 씨는 간호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5급 공무원이 뭐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장남.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중간에다가 전세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쪽 집에서 10만 원, 이쪽 집에서 10만 원씩 내 가지고 모시도록 하는데 한쪽 집에서 돈을 늦게 갖고 와. 그러면 여기는 안 갖고 와해. 한쪽은. 왜 나만 내냐 이거요. 똑같이 내야지. 그 낼 때까지 나도 안 갖고 온다. 그러면은 이쪽 집은 아무것도 없어. 한쪽 집이 안 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만 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제가 옆에서 이제 다 저도 이제 서울서 살고 그 이제 이모네 집이니까 가보고 다 그래서 많이 제가 또 뭐도 빨라요? 눈치도 빠르죠 제가. 눈치도 얼마나 제가 빠릅니까 눈치가. 다 빠꼼히 다 알아요 제가.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남과자동 둘째 아들 집에 이제 이모고 이모부가 2층 방에서 있는데 맨날 김치하고만 밥 먹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요? 빨리 형님 집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반찬을 잘 해갖고 먹고 살으면은 아이고 여기 먹고 살기 괜찮구나 하고 이게 오래 있어. 한 달이고 막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근데 어쩌면 빨리 가라고 하면 가라 소리는 못 오고 참아. 반찬을 못 오고만 먹는다고요? 김치하고만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힘들으면 가겠지.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2층으로 다 올라가셨어. 근데 이제 화장실이 보고 싶어서 그랬는가, 뭐 손자가 보고 싶어서 그랬는가, 한 9시나 돼갖고 1층으로 내려와 봤어요. 내려와 봤더니 이제 뭣도 모르고 방문을 이제 손자 보려고 그랬는가 열었더니, 그 가운데다가 소고기 사갖고 그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요. 후라이팬에다가 가스 이렇게 넣어갖고 하는 거. 거기서 야, 너 먹고 나도 먹고 너 한 잔 먹고 나 한 잔 먹고 하는 식으로
소고기를 먹고 잡아서. 응? 왜 그래요? 맨날 김치오고만 짐치오고만 먹으니까 여기가 허전했던가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없는 새, 2층에 올라간 새, 자기들끼리만 특기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고기 사다가, 그런 게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그럴 때 어머니 한참 잡숴봐요 또 그러더라네. 또 한참 잡숴봐요. 그래서 앉아서 먹었겠어요? 들어가겠어요? 그것이? 생각 없다. 그러고 문 닫고 올라가서 울었답니다. 부부간에. 그게 자식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서가 빠지게 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그 60년대 그 어려운 시대 서가 빠지게 해서 가르쳤는데, 며느리하고 손자 이뻐갖고 좀 보러 갔더니 지들끼리만 이렇게 어머래게 앉아가지고 그러고, 그게 뭐라고요? 인간이다.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돈으로부터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인간의 건강으로부터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갑자기 병들고 아픈데 그걸 어떻게, 어디서 답을 찾냐 이 말이에요. 오직 인간의 길, 생명을 찾는 답은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도록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뭐다? 인간의 답은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이 있다, 소망의 길이 있다. 그걸 기록한 말씀이 성경의 목적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의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구세주,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하는 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시면은 2번 그 제목의 첫 번째 성경,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누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인데, 그 생명 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요한복음에도 1장서부터 쭉 여러 사건과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예수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도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시기로 약속한 분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도 보고 깨달았지 않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으라.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나다나엘도 안 믿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또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게 수가성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게 지금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말씀하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나는 뭐 남편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또 그 예배에 대하여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수가성 여인도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참 그냥 걱정스럽게 사는 사람이죠.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이죠. 수가성 여인도.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동네에 가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청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 수가성 여인이 처음 말했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야말로 캄캄한 중에서 소망이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주이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들의 나아갈 길이 열려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목적이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도마도 마찬가지고, 도마도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도 낙심이 꽉 차버렸죠. 도마도 왜 찼어요? 아니 예수님이 참 훌륭한 왕이 되실 줄 알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네. 무덤에 장사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저 퇴직금 10억 받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했더니 싹 먹고 놀러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고 막
뭐 직업이 뭐고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그 양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마음이 어쨌겠어요. 안 당해봤다고 너무나 그런 표정 갖지 마세요. 사실 내가 그 입장이 돼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내가 지금 3년 몇 개월 동안 내가 이게 뭔 짓거리를 했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도마같이 안 믿어지고 낙심 중에 있고 했어도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냐.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길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을 이들이 믿고 그 낙심 중에서 일어나고 그 마지못해 사는 인생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성경의 목적인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성경은 뭐라고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나를 대입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믿는가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한 단어지만 이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을 여러 개념을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한 표현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앞에 오라, 나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를 들어서 요나처럼 엉뚱한 하나님이 말씀한 방향보다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요나가 믿음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요나가 말만 선지자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믿는다는 표현이고 믿음을 설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뭔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라 이거 내 앞으로 와라 이거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 내게 그래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 이거예요. 거꾸로 가지 말고 요나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요나처럼 엉뚱한 데로 가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가면 바람이 세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한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개념이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영접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데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처럼 이렇게 영접 그 개념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표현이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요. 그래야 생명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는다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갖고 어떻게 맡겨요? 내가 그냥 자빠지고 그냥 뒤집어지더라도 내가 끌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다 내가 끌고 앉았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그러네 또 겁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요. 어찌한다고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 예? 제가 한 30몇 년 전에 현찰을 3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저는 목욕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목욕탕을 알고 목욕탕에 가면은 분실에 대하여 상법 무엇이 어쩌고 해갖고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어쩌세요? 맡기세요. 그런데 300만 원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못 맡기겠어요. 내가 언제 받다고 300만 원을 맡겨?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없어갖고 그러면은 나올 때 다시 침 묻혀갖고 더 씌워보 몇 장 빼면은 그걸 씌워봐야 언제 씌워보고 말고요. 그래서 못 맡기겠더라고. 그래갖고 옷장에다가 그냥 다 넣어놨지요. 목욕을 못 얻었네. 조금 쉬다가 와서 별일 없냐 또. 이게 제대로 하면은 따뜻한 탕에 가서 좀 앉아있고 그래야 땀도 나고 제대로 목욕을 하는 것인데 그럴 새가 이게 이제 그 목욕탕 문들 치고는 막 그 서리가 껴갖고 그렇게 물 같은 것이 그래갖고 투명하게 내 딱 옷장이 펴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 거기 이렇게 탕에 앉았어도 이렇게 펴면 안 벼 이것이. 안 벼. 못 믿겠어. 근다고 누가 그걸 가져가겠어요? 내가 광고한 것도 아니요. 옷 속에 들었는데 저 보안이 저렇게 허술하게 생긴 사람이 3만 원이나 있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비어요? 껍데기는 없는 사람 같이 비잖아요, 이렇게. 근데 누가 거기 300만 원이라 있으리라 생각을 하겠냔 말이요. 근데 괜히 그냥 못 잊어갖고 그냥 못 믿어갖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못 믿어갖고 자기가 조금 나와서 치다보고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뭐 제대로 호들 못해요. 그냥 안절분절해갖고 그냥 염려와 근심을 자기가 다 둘러쓰고 맡기지를 못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는 게 바로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맡기고 너의 앞길도 맡기고 모든 불안을 주여 맡깁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 주님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으라는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예수님 저희들이 잘 믿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